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한 엄마가 자상한 엄마 같은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이곳저곳 아이들과 함께 동물들을 구경하겠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쪽 귀퉁이에서 그 동물원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보여지는 남자 두 사람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다가가서 무슨 슬픈 일이 있는 모양이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더니 그 일꾼들이 하는 말이 코끼리가 죽었습니다. 코끼리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코끼리를 무척 사랑하셨나 보군요. 코끼리를 사랑 전혀 안 하고요. 동물원 원장이 오늘까지 코끼리 무덤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갈 때 또 서로 얘기해 보시고 코끼리 무덤을 파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데리고 에스골 무덤 골짜기로 안내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그의 환상 가운데 이 무덤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라 비틀어져서 살도 가죽도 다 벗겨진 깡깡 마른 이 마른 뼈다귀들이 널려져 있는 무덤 골짜기로 인도하신 연후에 인자야 에스겔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1차적으로는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요. 2차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 환상의 사건도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요. 또 2차적으로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의 요점은 뭐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마른 뼈는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제가 주관식으로 내면은 가만히 계실 것 같아서 객관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1번, 이제 포로로 끌려가긴 할 텐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다. 2번, 포로로 끌려간 이후다. 3번,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 포로에 잡혀있는 그 중간이다. 1번, 2번, 3번 중에서 대답 안 하기 없기 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자, 1번인 것 같다. 포로. 2번인 것 같다. 포로 갔다 나온 이유다. 3번. 포로 중인 것 같다. 자, 1번. 아무도 없으십니다. 2번. 자, 2번도 없으시군요. 3번. 3번이 압도적으로 많으시군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신데요. 주로 시험 볼 때 모르면 제일 긴 거나 마지막 것이 답인 경우가 많죠. 정답이에요, 정답.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 중에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란 소망은 다 끊어졌어요. 시편에도 우리가 바벨론에서 수양버들 아래서 고토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친다. 이런 내용의 시를 노래할 만큼 비탄에 빠져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실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태가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의 전말을 결론을 알고 있는데 이 마른 뼈가 결국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게 됩니다. 마른 뼈가 탁탁탁탁 소리를 막 이게 6절 7절 보니까 소리를 맞추고 뼈가 맞춰지고 거기에 가죽이 살이 막 들러붙고 심지어는 생기가 들어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되는, 이거를 정말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으로 담았다면은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요점은 적어도 이스라엘 당시 그 백성들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무덤 한복판에 내 동그라니 쳐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이 궁박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37장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말씀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마른 뼈를 살려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려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뭐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첫째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살리시기 전에 시킨 일은 보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존을 외면하지 말고 덮어버리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직시하도록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문제에 대해서 잘 되고 있어, 발전하고 있어, 덮어버리고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회복의 출발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이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시키신 일은 뭐냐? 인자야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뭡니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세요. 왜 자꾸 물으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군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는 그 대답까지 걸어오시도록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에스겔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앞에 어려운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보게 하시고 물으신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네 힘으로? 못하죠.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입을 뱉어내게 하시는 거죠. 그 대답을. 왜? 여전히 소망을 나한테 두고 있는 우리한테 소망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있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대답한 것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그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시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첫 번째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첫 번째 요소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4절에 잘 나와 있죠.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를 살리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 100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둬보십시오. 마른 뼈는 여전히 마른 뼈죠. 그러나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 마른 뼈를 살려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빛이 생기고, 말씀으로 별과 달과 아름다운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삼라만상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타락하였다. 이제는 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한 말씀대로 진리의 복음, 바른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무덤에 던져져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울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른 뼈는 말씀이 들어가야 세워지고 살아나고 군대로 변모하는 것처럼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거듭나고 탈바꿈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뚝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깨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픈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얼룩지고 그늘진 어두운 상처들이 싸매임을 받고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구역마다, 우리의 목장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도 있지만 모여서 얘기하고 나면은 남 얘기하고 나면 뭔가 공허하고 찝찝하지 않습니까? 모이면 말씀 읽고 모이면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모이면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적용점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PPT를 한두 장 준비했는데요. 방송실에서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올해 이제 큰 예배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네. 가정 예배, 나홀로 예배, 또 온 가족 새벽 예배. 그래서 저희도 할 수만 있으면 보니까 우리 영화부의 엄마 아빠들이 젊은 때 다 청년부 계실 때 한 가닥씩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임원도 하시고 리더도 하시고 코리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깨워서 데려오지 마시고 아이들을 둘둘 말아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깨든 안 깨든 그 자유의지에 맡기지 말고 무조건 제가 이렇게 지난 1월달 2번, 3번 강조하면서도 과연 오실 수 있을까? 몇 가정이나 올까? 한 가정을 가는데 6가정이나 오신 거예요. 교사들 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 너무 또 오래 보여주면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또 이렇게 또 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사진을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귀한 목표와 또 전통과 방향을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정해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살아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으로 살아나십시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원수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떡으로 돌을 만들어 봐라. 돌로 떡을 만들었죠. 너무 제 말씀을 다 믿지 마십시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높은 산에 올라서 내게 절하거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구약의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요. 반복적으로 그 세 개의 답변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아멘. 아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미 열심히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더 분발해서 혹시나 1월 초에 계획했는데 조금 해이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뼈처럼 망가져 있는 이 민족 한국교회를 다음 세대를 캠퍼스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두 번째 요소는 뭔가?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아멘. 둘째로 죽어있는 마른 뼈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생기. 뼈에 7절까지는 뼈들이 연결됐는데 가죽은 덮였는데 힘줄은 생겼는데 8절에 보니까 뭐가 없더라?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 생기는 창세기 2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다가 뭐 하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생기, 호흡, 그리고 성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뼈들이 살아났다고 한들 그 뼈가 움직이지 않고 기능하지 못하면 무슨 군대 노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뼈가 살아나고 움직이고 작동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국제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는 늘 저도 그런데요. 이 와이셔츠 앞 포켓 주머니에다가 조그만 소책자 2개를 넣고 다닙니다.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리는 노란색이고 파란색으로 성령 소책자라는 또 작은 책자를 이렇게 놓고 다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모른다. 예수님 모르면 사형리를 꺼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혹시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 몇 구절 읽어주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안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믿는 바 신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다. 신자의 삶에 가장 반가운 소식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즉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수 없다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간략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고 일그러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사역, 성령의 은사 하면은 뒤로 넘어지고 막 뭐 병이 났고 이게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색깔이. 근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고 왜곡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인격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대체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믿었다 하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언짢습니까? 언짢아요.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막 째지죠. 좋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란 말은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아뢰고 여쭈면 그분은 우리에게 친절한 보혜사, 카운셀러,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사역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단순히 하나의 에너지, 파워로 전락시킨 부분이 없지 않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이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존중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회방시키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은 능력 있고 파워가 있으시지만 즉시에 처단하고 우리를 가로막지 않으세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신사적이시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야동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야동 보는 신자에게 불을 덮어지는 않으세요. 왜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거든요. 다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의 말을 안 듣고 한다고 할 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뭡니까? 진짜 파버립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할 때 성령님은 곧장 우리를 혼내고 뭘 다리를 뿌려놓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촉구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나누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래전 예화입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 갔을 때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본인의 간증을 얘기하세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없습니다. 열매가. 저희도 1인당 150만 원씩 내서 20명씩 막 일본으로 요코하마로 동경으로 가지만 초대한 사람은 1명, 2명 심지어 없을 때도 있어요. 결신자가. 그러면서 일본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황 목사 열심히 전도를 하루에 100명 이상 전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나갔다.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1년이 됐는데 한 명도 열매가 없더라. 어느 날 빌브랏 박사님의 이 성령 충만 이 책을 전도하면서 다시 나 혼자 읽어보는데 내가 내 힘과 내 결심을 의지했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얘기하셨어요. 우리 영화부에서 교사들한테 매번 이렇게 따라하는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캠퍼스 선교하러 나갈 때부터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 때 뭐 하시는 겁니까? 선교사님 했더니 성령님 먼저 앞장서시죠. 그러면서 그 70, 지금은 80이 다 넘으신 분이 선교사님인데 그 연로하신 그 선교사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묻고 주님 저 아이의 저 청년의 저 캠퍼스에 벤치에 앉은 저 아이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고 아뢰고 도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들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어쩌면 우리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우리가 앞설 때가 많지 않은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힘듭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나씩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 만날 고객, 오늘 만날 직장, 오늘 만날 부장님과 계약건 그 모든 건 개개인의 사항들에 대해서 성령께 묻고 주님이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세요.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두 가지 요소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덤 속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질 대로 끊어졌고 그들이 부를 노래라고는 절망의 노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결론입니다. 37장 12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3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13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 계실 거고 어쩌면 지금 내 삶이 무덤과도 같다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종류는, 무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와 억울함으로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 없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상처, 부끄러움,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할 겹겹이 내가 무덤 속에 마른 뼈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너 열심히 파서 무덤으로 튀어나와, 무덤 밖으로 나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을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셨는데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할렐루야,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13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 제끼고 마른 뼈를 걸어 나오게 하셔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우리를 세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뭘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기독교는 잘 될 거야, 좋은 생각 가져, 긍정적인 생각 가져, 마인드 컨트롤이 기독교가 아니고, 내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직면한 마른 뼈, 무덤을 직면하고 나에게는 절망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외마디를 내뱉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 제끼고 나를 꺼내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말씀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누스, 엑스트라 바깥에서 누스, 우리 바깥에서 누군가가 끄집어서 건져내시는 분이 오직 은혜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획득하는 복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가운데 계실 수 있을다 할지라도 시편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히 바랄지어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금도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 밖에서 우리의 무덤을 가르시고 우리를 꺼내셔서 이 시대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